세상을 돌아보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나 어렵고 힘든 또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 흉악한 범죄들, 그리고 내 속을 돌아보아도 선한 것은 없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절망과 그 어둠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세상은 바로 그 원인 분석을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하고 그리고 설명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성경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시작, 그 모든 불행의 그 근원에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저질렀던 바로 그 죄로부터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와 이 모든 어려움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최초에 저질렀던 바로 그 죄악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바로 이 죄악 때문에 그로부터 대대손손 아담과 하와의 그 후예들, 우리 모든 인류는 바로 죄 가운데 태어나 그리고 죄의 영향력 아래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원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바로 최초의 범죄의 그 이야기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빠졌던 그 죄악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어떠한 죄악의 유혹, 어떤 악한 마귀의 유혹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승리하게 되겠는가? 이 마귀의 유혹, 죄악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네 가지의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악한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뱀의 형상으로 하와에게 다가와 이 죄악의 유혹을 시작하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말에서 우리는 악한 마귀가 인간을 유혹할 때 처음에 어떻게 접근하게 되는지를 발견합니다. 악한 마귀는 처음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마귀는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느냐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금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금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실은 정말 수많은 나무의 열매,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인간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은 딱 하나의 나무였어요.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 하나만을 금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모든 것을 금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왜곡하여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기 원하는 아버지이신데 마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금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냉혹한 그런 존재로 그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악한 마귀의 유혹이 안타깝게도 이 하와에게 효과를 발휘한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 우리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와는 처음에 하나님이 해주신 그 맞는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하지만 3절로 넘어가면은 지금 하와도 지금 마귀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다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냥 먹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건드리지 마라, 만지지도 마라,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하와가 덧붙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지금 왜곡된 이미지를 갖기 시작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이건 하나님이 가혹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이러한 뉘앙스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바로 마귀가 의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이때 이 악한 마귀는 바로 그 틈을 치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우리 함께 이어지는 9절입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게 되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우리는 절대로 악한 마귀에게 절대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틈탈 수 있는 내 영혼의 틈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왜곡하고 그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 바로 이 마귀에게 틈을 주기 시작하는 것이고 악한 마귀는 이 틈을 타서 들어와 내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말씀을 완전히 의지하고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코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세상은 바뀌고 그리고 악한 마귀는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러나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힘든 일을 만나고 또 유혹과 시험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변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결코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떠한 시험과 유혹을 만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보다 크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과 그 고난을 감수하고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바로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십시오. 우리 이어지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하자, 그러자 악한 마귀는 바로 들어와 바로 이 죄악의 가장 본질적인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5절 말씀이 이 마귀의 유혹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먹게 되면은 바로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바로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유혹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유혹이었고, 이 유혹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악한 마귀는 지금도 동일한 유혹으로 우리에게 접근해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라,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지전능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라라고 하는 이 유혹은요, 내가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라는 유혹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이제부터는 너희 뜻대로, 너의 마음대로, 너의 생각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존재예요. 여러분,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다음부터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가 된 다음부터는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셔도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거절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면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인의 인생인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더욱 유익하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유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된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고, 바로 그때부터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 내가 가장 잘 알아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나의 은사와 재능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순간부터 내 영혼에는 두려움이 시작돼요. 염려가 시작돼요. 걱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영혼은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길이에요. 좋아 보이지만 좋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의 왕이 되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이 망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 인생의 온전히 왕으로 모셔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살게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왕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 잘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왕은 나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최고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어떤 왕이신가?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왕이세요. 그분은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나를 살리려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와 나를 위해 그 목숨을 내어주시는 겸손한 왕이세요. 그분은 섬기는 왕이세요. 그분은 포갑하는 왕이 아니에요. 그분은 권력을 휘두르는 왕이 아니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나의 구원자,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에는 자유가 시작되고 축복이 시작되고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왕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분 앞에 무릎 꿇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제약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차가 선로 위를 달립니다. 기차는 선로 위를 달릴 때 이 선로가 제약이죠. 기차는 반드시 선로 위를 달려야 하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이 선로 위를 달리는 것은 제약이지만 동시에 기차가 이 선로 위를 달릴 때 기차는 가장 자유롭고 최고의 속도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차가 자유롭고 싶어서 난 자유하리라 하면서 선로 밖을 벗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뉴스에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차는 더 이상 달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제약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의 최고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인생은 가장 자유롭고 가장 놀라운 가능성이 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와는 이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 선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혼자 먹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남편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그것을 먹고 이 아담과 하와는 함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타락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자가 먼저 타락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더 이 유혹에 취약하다고, 이 모든 것이 마치 여자의 탓인 것처럼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러한가? 여자는 남자보다 유혹에 더 취약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가는 이 과정을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마귀가 하와를 타락시키는, 그를 죄악으로 유혹하는 그 과정은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장 1절부터 6절까지 장장 6절이에요. 6절에 걸쳐서 정말 마귀가 애쓰고 힘써서 정말 머리를 써가지고 이 대화를 잘 구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아주 지략을 써서 이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죄에 넘어간 거예요. 아담은 어땠을까요? 아담은 단 한 절이에요. 6절 단 한 절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대화도 나오지 않아요. 말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하와가 주면 바로 먹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연약한가. 여러분, 누가 이 죄에 취약한가요? 여러분, 이런 것은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말해주는 것은 뭔가 여자 탓이냐 남자 탓이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와도 아담도 남자도 여자도 모두 다 죄악의 유혹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없이 나 홀로 죄에 맞서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구절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긍정적 표현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발견했던 것은 그들의 상태가 벌거벗은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육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그들은 물론 벌거벗고 있었지만 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옷이 되어 그들을 덮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걷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걷어집니다. 여러분, 그들이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죄인들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이 죄인의 비참한 현실 가운데 이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노력했던 것이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봉책이었어요. 여러분, 나뭇잎은 말라버리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악된 현실을 도무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고요. 온우주의 왕이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임하시면 그분이 친히 나에게 옷을 만들어 입혀주실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 옷은 바로 의의 옷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셔야만 내 벌거벗은 수치는 가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기꺼이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십시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십시오. 우리 함께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날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동산의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즉시 일어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우리 함께 9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셔서 묻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알고 계시죠. 이 질문은 그들의 지리적인 위치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이 질문이 그들의 영적인 위치를 묻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지금 어디 있는 것이냐? 너는 예전에 나와 함께 그렇게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고 매일매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였는데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냐? 여러분, 이것은 오늘 죄악된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왜 거기 있는 거니?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이 죄악을 저지를 때 바로 그들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발견해요. 바로 그들은 하나님과의 이 동행이 끊어진 상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바로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그들이 죄를 지은 다음에서야 일어난 일이 아니었음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들은 죄악을 짓기 바로 이 전부터 이 이상 증세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3장 이 1절부터 쭉 읽어가시면은요, 아주 중대한 사실을 발견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이 6절 그리고 이어지는 7절까지 바로 인간이 죄에 빠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인간은 오직 마귀하고만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죄에 빠지는 그 과정 가운데 등장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보니까 6절까지 하나님이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곳에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 과정 속에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놓친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마귀하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고 마귀하고만 대화하고 있으면 우리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하와가 악한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했더라면,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나님을 거역하라고 막 유혹하고 있을 때, 그때 하와가 뱀아 잠깐만 기다려, 내가 좀 여쭤볼 사람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 지금 이 마귀가 나한테 이 열매 먹으라고 하는데 먹을까요? 이렇게 한번 여쭤보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셨을까요? 먹지 마,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그 악한 마귀를 쫓아주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악한 마귀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 있을 때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동행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깊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오늘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마귀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내가 죄악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기뻐하는 거예요. 죄악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즐거워하는 거예요. 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꽃과 같고 풀과 같아서 마르고 시들고 금방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 매 순간 주와 동행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매 순간 듣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네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이어지는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앞서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의 또 한 가지의 의미는요, 아담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음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진 것에 대해서 그냥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들을 벌 주시는 게 목적이었다면요, 이렇게 많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벌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끝을 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아담아 내게로 돌아와라 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게로 돌아와라.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음성 앞에 아담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해져 있는 이 현실을 이야기해요. 내가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어 있습니다.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다디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내게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 열매를 먹은 것이냐? 다 아시잖아요. 왜 자꾸 물어보시는 것이죠?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 너의 죄를 고백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받아주리라. 여러분, 그러나 아담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아담은 회개하기는커녕 이제는 이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해요. 이 죄악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데 누구에게? 아내에게, 지금 아내 하와에게 이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죄악의 영향력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끊고 또 한 가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영향력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사이를 끊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할 표현이 있는데 아담이 이 죄를 저지르기 전과 후에 아내를 바라보는 이 시선과 그리고 표현이 달라요. 그가 죄짓기 전에는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이 사랑의 고백을 했던 내 뼈 중에 뼈요, 넌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오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거라고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는 바로 나거든. 나와 하나인 존재였는데 이제는 3인칭, 그 여자, 저 여자 3인칭 시점으로 바뀌고 있죠. 여러분, 죄는 관계를 끊어놓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아담의 표현을 보시면 그 책임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전가합니다. 그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지금 회개가 아니라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이 안타까운 장면을,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는 하와를 찾아가십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가 말했습니다. 뱀이 저를 꿰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하와도 회개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돌이키질 않아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 탓은 뱀에게 있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안타까운 현실, 회개하지 않는 이 인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이 구원의 대장정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빠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회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에 빠졌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도 함께 보았어요. 4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한번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십시오.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십시오.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아멘. 그렇게 할 때 악한 마귀는 우리를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생명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이 아담과 하와처럼 악한 마귀의 유혹과 죄악의 그 시험 가운데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그때 오늘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의 한번에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죄악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마귀의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온전히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내가 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단 한순간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겠습니다. 나는 매 순간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아버지, 오직 기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가 회개하고 날마다 주께 돌이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의 보혈로 나를 덮으사 나를 씻으시고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죄악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